오늘 어떤 말씀을 할까 기대가 됩니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쉬울 것 같으면서도. 자, 우리 교회의 특징은 자꾸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리마인드.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차이는 뭐냐면, 물론 집중력의 차이가 있지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돌머리, 옛날에 돌 대가리라잖아요. 돌머리가 유리한 게, 돌에는 한번 계속 새기기는 힘들어도 계속 같은 자리에 문지르면 새겨지잖아요. 그러면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것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 사람은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3일 지나면 아리까리 하거든요. 그리고 그 놓쳐버리면 딱 지워져 버려요. 그때에 반복해주면 새겨지고 내 것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살펴보면서 무엇을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하늘 구조를 설명한 거예요. 하늘 구조. 이 땅과 하늘 구조. 이 땅과 영계의 구조. 현실계와 영계의 구조. 설명을 했어요.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데살로니가 후서, 그 바울이 삼청천, 바울이 경험하고 사도 요한이 경험한 하늘나라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영이 죽었다면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은 혼인데 없잖아요. 그때 우리 영이 가는 곳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기는 이 흙을 밟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흙에서 와서 살고 있는데 죽어서 가는 영계가 있단 말이에요. 영계가. 사람은 죽으면 이 육체는 이 땅에 묻혀요. 화장을 하든 그냥 몸을 묻든 이 땅에 매장된다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의 혼과 영이 가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혼과 영이. 그게 바로 영계예요. 영계. 근데 이 땅에서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영계로 가는데 그 가는 곳이 바로 패러다이즈, 천국이라 그래요. 천국. 낙원이라 하기도 하고. 낙원. 그 영은 낙원에 가요. 낙원에.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에 믿지 않은 사람, 불신자와 믿으면서도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은 영계지만 하데스라는 곳, 저성이라는 곳. 저성은 영계입니다. 영계. 여러분들 어릴 때에 뭡니까? 그 전설의 고향입니까? 거기 보면 밤에 사람이 죽을 때에 시커먼 돋보 쓴 사람이 데리러 오잖아요. 저성사자라 하거든요. 염라대왕이 보냈다 하잖아요. 염라대왕이 실제로 그 혼과 영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영이 낙원에 가지 않고 그 영은 지하에 있는 거예요. 아주 어둠의 세계에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가는 곳이 있어요. 혼이 가는 곳. 그리고 무저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가지 않고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가 갇힌 곳이라고 했죠. 무저갱이라고 해요. 이 구조를 머릿속에 잘 담고 있어야 됩니다. 잘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 재림과 그 다음에 휴거 그리고 7년 환란 시기 다음에 올 천년왕국을 이해할 수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 재림 강림하신다 그러죠. 재림을 기롱하는 자가 말세에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 야, 현재 이 과학주의 시대에 그게 사실이냐 믿겨지느냐,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기롱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여태까지 한 번도 이 땅과 이 하늘이 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증거를 대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다.
창조는 하시되 한 번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물로 심판을 하시고 다음에 보인 세상이 이 세상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심판은 물로 하지 않고 불로 할 것인데 이 땅에 자그마한 원소 엘리먼트 하나라도 다 타고 없어진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된다. 이것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에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이야기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 기억나세요?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는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 도성은 저는 이제 막 모르면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림을 이미지로 머리에 담으면 참 오래 가요. 그 도성에는 그 안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거룩한 도성이 있는데 곡과 마곡의 전쟁 때에 그 성까지는 들어와요. 그런데 그 성 안에 있는 거룩한 그 성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것이에요. 그분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빛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밝은 겁니다. 항상. 근데 거기에는 들어오질 못해요. 그곳에는 항상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 그 백성들은 늘 사시사철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 아기들도 산모가 아기 낳다가 죽는 경우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늙은이들도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없고 100살 밑으로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 다 수명이 하나님과 같이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 100살 산다는 것이 아니라 100살 산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혼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의 영이. 그리고 거기에서는 저주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같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말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대답을 다 하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풀을 뜯고 함께 논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것. 그야말로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평화가 있는 곳.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있는데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얘기했잖아요. 도적과 같이.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 순서를 보면 24장에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불의한 종과 충성된 종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열처녀 비유를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곧 이어서 달란트 설명을 하거든요. 달란트. 주인이 어디를 떠나면서 달란트를 이제 각각 종들한테 맡기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심판에 가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련의 현상을 보면 말세 때 이러한 일이 이렇게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가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누구도 일점을 보탤 수도 없고 감할 수가 없어요. 감한다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말은 1.1핵이라도 이 땅에 다 새 나라가 새 땅에 없을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알고 있겠지만은 지금 참사를 봐요. 참사를.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참사를 봐요. 홍수가 와가지고 도시 전체를 휩쓸어 버리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바벨탑을 샀더라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더라도 보세요. 자연재해 앞에서 맥을 못 치지 않습니까? 맥을. 말은 2만 명이 썰려 내려갔다 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파악이 안 되잖아요. 파악이. 여러분들은 그거 한 번도 경험 못 하셨죠? 저는 한 30년 전에 그 홍수를 경험했거든요. 전방에 있을 때에. 폭우가 쏟아지는데 비가 아니고 양동으로 퍼붓는 것 같아요. 순식간에 일대가 저희 이제 사령부는 저 언덕에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밑을 보니까 황토물이 북에서 쓸려 내려와가지고 부대 앞에 있던 그 점포에 기와만 보이고 쏙 잠겨가지고 아스팔트가 차가 다니는 아스팔트가 물길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휩쓸려 내려가요. 완전히. 홍수 무섭습니다.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 전봇대가 넘어지고 전봇대 넘어지는 어떻게 돼요? 전기가 다 마비가 되죠. 다. 통신선 모든 것이 다 순식간에 다 없어져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저 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파악할 통신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사람이 갈 수가 없잖아요. 도로가 없으니까. 비가 쏟아지니까 헬기도 뜰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이것은 아비규환이에요. 아비규환. 그리고 북한에서 막 썰려 내려와가지고 북한도 무너지니까 서로가 공격할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자연재해 앞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다려서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빠지기를. 그때사 길이 보일 때에 장비로 몇 명을 죽었다 피해가 얼마다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리비아 사태 보니까 다 지중해로 쓸려 내려가 가지고 이미 경고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 가지고 그야말로 인재예요, 인재. 그리고 그 옆에 모로코 보세요. 지진이 나니까 6천 명이 그냥 사라져 버리죠. 6천 명이. 말은 6000이지만 입원하지만 얼마나 더 많이 나오겠어요. 파악이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나한테 다가오는 짐이 세상의 무게가 엄청 큰 것 같지만 행복한 소리입니다. 행복한 소리. 그는 재해를 당해가지고 잘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제는 거기가 문제가 뭐냐면 전염병이라고. 사람 시체가 썩으면 그 전쟁에서 다 증거가 된 거예요. 총 맞아 죽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전선을 떠나지 않으면 금방 파리떼가 알을 낳아가지고 구더기가 몸에 슬거든요. 사람 몸은 단백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전염병이 금방 퍼지면 전염병으로 해서 다 죽어요. 폭탄으로 미사일로 총알로 죽는 게 아니라 전염병으로 다 죽는단 말이에요. 식수가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만지면 그냥 한 사람이 전염되면 다 컨테이지어스라죠. 컨테이지어스. 전염되고 죽는 거예요. 그게 저주거든요. 저주. 이제 저기에 소독도 안 되고 물도 오염됐고 사람도 죽고 시체가 매장돼 있죠. 전염병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이제는 교통이 발전해가지고 도와주러 간 구호단이 옮겨가지고 저 나라에 가서 또 옮길 수가 있다고요. 코비드 때 경험했잖아요. 중국에서 춘절에 이탈리아에 있는 많은 중국인들이 고향을 방문했다고 옮겨가지고 이탈리아 오니까 제일 먼저 유럽에서 코비드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여행객이 많기 때문에 옮기면 자기도 잠재 속에 몸속에 가져 있다가 자기 집에 가거나 고향에 가서 다 옮겨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뭘 먹고 뭘 할까? 작은 집안에 있는 대소사의 그런 고민할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오늘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처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남의 일인 것처럼 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아무런 성경적으로 가르침을 주는데도 또 눈앞에 보는데도 듣는데도 마음에 변함이 없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제가 간단히 본문을 요약을 하자면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늘나라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비유죠, 비유. 왜 이렇게 비유하셨을까? 왜 이렇게 비유하셨을까? 그런데 신랑이 오도록 이제나 저제나 올까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이제 열 처녀에 비유해서 열 처녀 5선 등을 두고 램프를 들고 거기에 혹시라도 시간이 더디 걸리면 기름이 부족할까 해서 기름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5선 뭐가 그래 허겁지겁한지 또는 그는 준비가 없는 거예요. 준비성이. 등만 딱 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지겨워서 10명이 다 조는 겁니다. 보면 이제 신랑이 드디어 다 모두 존다. 모두 5명이 조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깜빡깜빡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 등을 들고 기름을 드는데 이 5 처녀들은 기름이 깜빡깜빡 이제 다 된 거예요. 야, 기름을 이제 보충시켜야 되겠는데 기름 예비로 들고 있는 처녀들한테 너 가지고 있는 기름 좀 달라 하니까 이 처녀들이 안 된다. 내 쓸 것도 없다. 너 지금 가가지고 기름 파는 데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정하죠. 좀 줘도 되는데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기름은 달랑달랑 하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에 또 행사가 있거든요. 그때는 전기가 없는 시절이잖아요.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신부와 들러리를 데리고 잔치에 가버리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니 아무도 없어. 그래 갔다는 말을 듣고 허겁지겁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우리가 왔나이다. 그러니까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필요 없다는 거. 자, 여기서 신랑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그리고 열 처녀는 누구냐 하면 믿는 자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 중에 5 슬기로운 처녀들은 누구냐 하면 신실한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 그리고 나머지 5명 어리석은 처녀들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알곡과 가라지라 그러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5명이에요. 그리고 등은 뭐냐? 여러분들 자신 몸입니다. 몸. 그리고 등 속에 있는 기름은 뭐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 성령에서 나오는 선행. 어떤 사람은 선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든 그런데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대충 알겠죠? 대충 알겠죠? 자, 그렇다면 성령이 있는 줄. 누가 성령이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 지금까지 예수님 모를 때는 자기 임의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경험한 사람, 그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된 아는 사람. 내 안에 내 영 외에 예수님의 영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늘 의식하는 사람, 거듭난 사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지 않습니까? 누가 거듭났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할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을 하니까 사람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네가 하늘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고 그래요. 거듭나야 된다. 이해를 못 하잖아요. 내가 태어났는데 또 태어나야 된다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인정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자아로 살아온 거예요. 자아로. 영은 완전히 어둠의 세력에 눌려서 잠자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편한 대로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그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내 영이 이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감싸져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을 깨운 겁니다. 나의 영을 깨운 겁니다. 내 안에 빛을 봤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된 거예요. 사모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 무시로 기도하게 되고 모든 것에 내 입에서 이제 감사가 나온 겁니다. 삶이 나의 옛날 모습이 아니라 옛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옛날의 나의 모습은 다 지나간 거예요.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옛날 사고방식은 다 지워져 버린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내가 거듭났는지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잘 들으세요. 네 가지로 사도들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거듭난지 아는지를 어떻게 체킹하냐면 첫 번째,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들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에서 오신 것을 시인하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지 않아요. 의심을 하게 돼요. 의심을. 절대로 시인하지 않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 여러분이 또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3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인치심, 도장을 딱 받았어요. 도장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마치 구약 시대의 마지막 날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인방에 딱 발라졌을 때에 그 죽음의 영이 다 거기를 건너뛰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딱 도장을 찍은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영생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죄와 악에 대해서. 그전에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당연히 그렇게 하던 것이 이제 깨닫고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도 내 마음이 굉장히 아련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 안 되지.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내면 안에서 영이 말하는 거예요. 교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육의 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또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네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내 안에서 울림이 있는 그대로 따라야만 내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미움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미움이 있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 앞에서 이제는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당연히 죄 앞에서 내가 마음대로 노예가 되었는데 이제는 죄 앞에서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날에 내 본성이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내 모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는 옛날의 구습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싫다는 거예요. 옛날 내 모습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옛날에 내가 살았던 패턴, 그것은 전부 다 육신의 욕심이에요. 당연하죠. 그래야만 내가 사니까. 그래야만 내가 있는 존재로 있음을 여기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지 내가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만지는 대로, 맛보는 대로 다 가지려 하면 그 끝은 죽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의 끝은, 욕심의 끝이 없잖아요. 욕심의 끝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세상의 물질적인 좋음은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금방 인간의 패턴이 식상해요. 좋은 것 줘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배부르면 생각이 안 나요. 배고프면 또 생각나지. 산의 진미를 다 줘도 그 순간에는 맛있지만 배부르고 나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야. 아무리 더 좋은 것 줘도 고파야 되죠. 아무리 좋은 여러분들 옷을 입혀놔도 아무리 좋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거나 그 옷을 계속 입어봐요. 물리죠. 또 다른 것 입고 싶죠. 아무리 좋은 집을 살아봐요. 1년, 2년 가려나요? 나중에는 뭐가 어떻고 막 시름이 보이는 거예요. 아유, 다른 집에 지어서 빨리 이사 가야지. 세상이 물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 이외에는 물질적인 것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다가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이제는 정리하는 사람,
세상의 것을 하나하나 끊어내는 사람. 자,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젊었을 때는 술 친구 뭐 이런 노는 친구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진정한 친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급할 때에 내가 사회적으로 잘 돼 있으면 여러분도 부르지 않아도 사람이 몰립니다. 그 사람 안다는 것만으로 자기 명예가 있을까 싶어서 사람이 모여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초라하고 세상 것 아무것도 없고 망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많던 사람이 한순간에 썰물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내가 필요해서 연락하면 이 친구 돈 빌려달라 할까 싶어서 뭐 있나 싶어서 안 받아요. 여러분들 전화 안 받아요. 피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 그 빨리 철든 사람은 그것을 알아가지고 상처를 덜 받는데 오늘 이 다섯 처녀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어장 관리한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어장 관리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이 얼마나 젊은 세대들이 어른들 이상으로 영리합니다. 아주 영리하고 계산적이고 그 많은 친구들 남자친구도 있고 여자친구 있는데 남자친구 중에서 한 명을 이제 고르려고 어장을 많이 그런데 남자도 마찬가지 또 영리해요. 그런다는 거 다 안다고요. 다 안다고요. 다 부질없는 짓인데 하나님께서 그 짝을 미리 예비하고 계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데 엉뚱한 데 차고 있단 말입니다. 엉뚱한 데서.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그전에는 말씀이 문자로만 보여서 그러려니 이런 게 있구나 싶었는데 이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하나님과 자기 스스로 정신이 나간처럼 대화도 하고 또는 읽다가 혼자 또 기도도 하게 되고 이제 말씀에 매몰되는 겁니다. 말씀에 빠지는 겁니다. 야, 정말 이 말씀이 내 영혼에 꽉 묻혀가지고 정말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통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으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아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보다 더 확실한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진다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자, 참 중요한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인데 많은 사람들이 또 학자들이 옛날 신학자들이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는지 또 하나님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좀 보여달라. 눈으로 보여달고 만져주고 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인정하게 해달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여기에는 동의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온 말씀인데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이 도덕적으로 보더라도 타락한 생활을 계속하면 그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성경에는 아주 명시를 해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삶 속에 어떤 것이 나타나야 되냐면 그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은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은 평안이 또는 화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듀런스,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카인드네스, 친절해야 되고, 그리고 굿네스, 선함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온유, 절체, 셀프 컨트롤, 이러한 9가지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씩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과 관계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자, 여러분들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다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내가 과연 이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얼마나 변화되는지, 선명하게 나타나는지 희미하게 나타나는 것인지, 또는 이것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내가 내 자신으로 살고 있구나,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게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고 깨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마땅하니? 이렇게 안에서 경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만 이러한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깨달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참 그리스도인, 오늘 이 5 슬기로운 처녀,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데 이 어리석은 5 처녀 보세요. 이 사람들 안에는, 그 램프 안에는 기름이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현재는 있으면 가물가물하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번 잠깐 은혜를 받는데 가물가물해요. 떨어져 나가요. 그 기름이 다 소멸되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주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합니다. 옛날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세속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권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말씀의 권능을. 그리고 말씀을 실천할 능력도 없는 겁니다. 권능이 없으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사람들도 똑같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꾸리오스 하는 말은 예수님을 인정해서 주여 주여 부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 어리석은 사람들도 예수님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 거 현실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겠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그 내면적으로는 썩었다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그러니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열어주소서. 12절에 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똑같은 이야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쉽게 말하면 교회에 알곡과 가르치가 있다면 나중에 심판대에 오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에 있지만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 25절 다음에 이어져요. 25절 31절에서 이어지는데 심판날에 어떻게 심판하는지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실에 적용해 보면은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 모두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영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지배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영뿐만 아니라 영이 바뀌면 영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 영이 혼을 통제합니다. 혼을 통제하면 혼이 우리 육을 통제하는 거예요. 육을 통제하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그 영이 우리라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통제를 하고 그것이 바로 또 내 몸을 통제한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야말로 도둑같이 오시더라도 그분이 오실 때에 딱 들려 올려져서 천국잔치, 하늘나라의 천국잔치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천년 동안 같이 왕노릇 할 것입니다. 왕노릇 할 것입니다. 어떻게? 방법은 13절에 하나. 참 간단해요.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매 순간 깨어있으라. 매 순간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란 말은 그게 늘 준비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기름을 들고 예비해서 준비해 있는 그 현명한 다섯 처녀처럼 우리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실지라도 한 명은 맷돌 그대로 갈고 있고 나머지는 덜려 올라가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덜려 올라가고 누구는 남아 있는 거예요. 늘 깨어 있으세요. 늘 깨어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멘. 늘 깨어 있십시오. 오늘 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라.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누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오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저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저희의 육신의 욕망을 통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저희 삶이 인도받게 하옵소서. 등불과 기름을 가지고 늘 깨어 있으므로 주님께서 도적같이 이 땅에 오실지라도 반갑게 맞이하며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